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여성 일교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 자리를 비우실 수밖에 없어서 우리 노예의 장로 장립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사님 세우자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다른 강사님을 모신 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민기 목사님, 니꼬루 예의 딱 맞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여성 일교구와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영아 교구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저보다는 덜 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성 일교구가 아니고 여성 육교구로 또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권영아 집사님 교구장님의 많은 떨림을 보고 또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수없이 강단에서 외쳐대신 말씀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로 오니까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정성 들여서 드린 것 같은 제사를 안 받는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평생에 많게도 적게도 사시면서 각 교회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살았겠지만 이르이 합당한 헌신이라는 제목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목이에요. 그래서 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잘 해보시고 마무리에 가서 이 제목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일에 합당한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똑같은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오신 생명의 예배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 우리 김경아 집사님, 김은아 집사님이 영상 예배 들어오셨더라고요. 김은아 집사님을 위해서 예배 한 가지만 놓고 예배 하나만 놓고 김은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김은아 집사님 구역에 구역장님 일어서셔서 예배 한 가지만 위해서 김은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조윤희 구역장님 일어서서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박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뭘까요? 의식이에요. 의식. 생각, 인식, 예배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의 의식이 타락해져 있어요.
제사는 드려요. 제사에 대한 의식이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구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의식, 인식, 이거는 뭐였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준비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할 때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이 일체 틈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이라 방언으로 기도하든 우리 말로 기도를 하든 기도 속에 나의 잡념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고, 하나님과 나와만 교통한다라고 표현하고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시간보다 앞으로 기도할 시간이 적는데, 내가 그 많은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단한테 빼앗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안 되고 있었던가 너무 비참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때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생명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방언 기도로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잡념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생각이 들었다고, 내가 그 기도에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도 안 받았으면서 내 생각이 쓱 스쳐가는 것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핑계를 대고 응답에 대한 것을 많이 우리는 이용해 먹었습니까? 우리 회개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래놓고 우리는 기도했다.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나는 드렸어요. 오늘 우리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말씀 받읍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부르신 때가 어느 때인데 제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토로를, 어떤 탄식을 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얼마만큼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이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받으시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뜨겁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전 예배를 이루지고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는 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준비하며 드렸다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지가 100년이 됐습니다.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완공만 되면 우리는 그 다윗 시대의 영화를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부귀 가운데 다시 살겠지. 우리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많은 나라들이 다 옆에서 지금 우리를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먹은 지도 벌써 10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방 세력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이스라엘을 막 먹으려고 계속 침공해오고,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얼마나 자기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때에만 거룩한 척하고 제사를 떠나서, 우리로 보면 예배를 떠나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성별되고 구별된 것 같은 모습 속에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막 떠나면 우리는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헌신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맞아? 해년마다 드리는 예배, 내가 몇십 년 동안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헌신 예배를 우리 꼭 드려야 돼? 어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했던 거예요. 예배를 비방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눈에 누가 좋게 보인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우리가 선민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좋게 여기십니까? 왜 저들은 잘되게 합니까? 하나님은 악하고 나쁜 일을 한 저들이 더 좋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네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깨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살아계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뭔가 잘 될 때,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뭔가 안 되고 막히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나는 없어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도대체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동일한 현실을 접하면서도 상반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에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입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해집니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에레미야, 불의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비방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했던 그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에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면서 율법이 다 켜져서 아무도 지키지 않은 것 같은, 정의는 다 깨져버리고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 속에서 에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요, 잘 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걸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잘 돼요. 잘 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지키는 자들, 시편 37편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들의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처럼 허무하게 쇠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현실 앞에 득세거리고 저들이 잘 되는 저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 시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일을 하지도 않은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토로를 해봤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이 일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갈등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칭찬과 격려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서운한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이럴 때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일을 했는데도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보기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든지 심한 욕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 끝까지 믿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 시대의 신앙 가치가 아닐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보상적 축복을 많이 받은 그 사람보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믿음과 충성심을 우리는 더 높이 생각하고 존경한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고 바울이 그랬고 여러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들이 받았던 그 핍박, 환난, 그 길을 결코 선택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과 충성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여서 칭찬을 들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현실 앞에 굳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비유로 말하기 쉬운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해. 우리 자신을 한번 싹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찾는가? 내가 지금 부요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가 배부르고 부요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성도들을 보니까 가난하고 뭔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나도 저 일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일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이 우선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배부르고 부요해지니까 구경꾼들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는 이렇게 현실 앞에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담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박해 받고 싶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잘 안 돼요.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경건하게 산다며 박해밖에 없대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기도 좀 하면, 봉사 좀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봉헌 좀 하면 뭔가 잘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알아요. 오늘 우리 오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내용을 들을 때요, 정말로 우리 다 체험해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요에서 입술에서 막 웃음이 나왔습니까? 막 차고 넘치니까, 쓸 것이 막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까? 저 자신을 봐도요,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은혜 막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나를 터치하고 계신다라는 게 믿어질 때 무슨 가난이 생각이 됩니까? 없는 것이 생각납니까? 무슨 배고픈 것이 생각납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고난과 핍박은 받아보지 아니했지만 성령의 충만한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이름 한 번만 부르는 것도,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이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헌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헌신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헌신 예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오래만이 일찍이 예수 믿고 헌신 예배 제일 많이 드려보신 분은 누굴까요? 헌신 예배가 무엇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실 분. 이순성 권사님, 헌신 예배 뭘까요?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거.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평신도 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려봤지만 헌신 예배가 뭘까? 하나님, 헌신 예배가 뭐예요? 오늘 찬양 인도한 임치호 목사님이 하나님 헌신이 무엇일까요? 계속 물어봐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온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헌신 예배가 뭘까? 우리 작년에도 헌신 예배 드렸잖아. 우리도 그냥 찬양 인도하고 교구장이니까 사회 보고 헌금 기도는 회개니까 해야 되고, 우리 이런 헌신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우리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뭔가 생각하는 게 성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작년에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환경을 봤지, 형편을 봤지, 내 평생에 한번 이 헌신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절기를 주셨을까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한번 더 생각하고, 내가 1년 동안 작년에 그 지나간 절기와 올해 절기가 올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 한번 점 찍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마비되어 있고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 예배가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헌신 예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을 하고도 천국의 상이 클 것이라고 자부하는 내 자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안 되면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소원이 아무리 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하나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미랄이 되고 나는 그 미랄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누군가가 헌신하니까, 우리 교구에 누군가 한 사람 헌신하니까 우리 일교구가 빛이 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누군가가 해서 잘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죽음을 당해도 주님만이 흥해야 된다는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그런 헌신이 참 헌신이 아닐까요? 천국의 상은 고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그 악독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반드시 믿음 있는 참 헌신을 구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의적 질문에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약시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초림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초림 예수님도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갑자기 오신대요. 갑자기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알아봤습니까? 저들은 몰랐어요. 핍박했어요. 침뱉음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시니까요? 갑자기 오니까. 너무나도 예기치 않게 이루어졌기에 그 예수님의 초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서운 저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도 초림 때와 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약의 사자 곧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제대로 영접할 준비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주님을 맞는 사람은 심판, 그것도 영원한 수치와 고통, 파멸의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에 구별하여 헌신함으로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해야 돼요.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사시면서 주여 어서 오시라고, 그럼 나는 주님 오셔서 주님 갑자기 오시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만날 수 있죠. 준비해야 맞이할 수 있죠. 내가 뭔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며 받으셨던 그 일을 했더라면 우리는 재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연단을 통한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연단은 뭔가? 환난과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합당한 헌신된 자들을 연단을 통하여 거룩하게 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할 때, 우리 편안할 때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배부른데 해보셨냐고요? 배고프고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속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때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 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3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는 과부의 두 렙돈 엄청 표현 잘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석인 금과 은을 캤다고 우리가 그거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 가치 없습니다. 원석으로 있을 때는. 그러나 그 금과 은의 원석을 정제해서 연단해서 제대로 된 보석을 만들었을 때 그 금과 은은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 일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잘 안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배부르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칠까 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을까 봐 우리는 그때 그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슴을 졸여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먹고 살기 편하다고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그냥 앉아주면 예배입니까? 내가 먼저 그냥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뭔 일 좀 해준 것처럼 다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의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타락했는데 우리가 100번 여기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안 받으신 줄 알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바로 돼 있고 하나님을 구별한 것이 바로 돼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과부처럼 두 렙돈을 드려도 받으셔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레위 자손, 곧 구별된 자손, 하나님이 쓰시기로 구별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는 자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금과 은의 원석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도구로 연단될 때 하나님은 사용하고 우리는 헌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헌신하고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도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 인식. 그래, 저 사람처럼 환경이 좋아지면, 저 사람처럼 형편이 풀리면 나도 할 수 있어. 저 정도 되면 누가 못해?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식이 타락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 듯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봉헌물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킬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실 때 뭔가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떳떳한 모습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연단과 성화의 방편으로 주시는 고난, 그 시련,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알고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 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 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 뒤로 밀어둡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주의 일에 헌신하고 힘쓰고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꾼에는 형식적인 일꾼이 있습니다. 이름뿐인 일꾼이 있습니다. 욕먹는 일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직분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사라는 직분을 주실 때 내가 권사의 일을 다 마쳤으니까 직분 주셨을까요? 내가 장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장로장립을 할 때 내가 장로로서의 일을 다 마쳤으니까 장로장립을 했을까요?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더 잘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임명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몇 년 되면은 집사 직분 준다면서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아니 저분은 나이가 많은데 집사 그냥 주면 안 됩니까? 나이 먹으면 집사 받습니까? 나이 먹으면 우리가 권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죠. 이 일을 잘 할 것을 기대하고 순종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직분을 주신 그 직분에 우리는 지금 잘 쓰임받고 있는지. 가장 먼저 받는 직분이 우리는 권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집사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기까지 우리는 적어도 1년은 지나간 것 같아요.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1년 정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면 집사 직분 줄 때는 집사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몰라서 살지 못했을지라도 집사의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이미 들어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직분 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변화 없는 믿음, 성도들은 자기의 직분보다 더 높다 그래야 되겠죠. 높은 직분자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억에 남는 헌신, 기억에 남는 쓰임받는 직분자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할 자리가 발견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는 즉시 우리는 행하는 헌신이 최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교회 보니까 선풍기가 모자라네. 이 예배실에는 저 자리에 선풍기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 우리 교회는 너무 깨끗해. 그런데 쓰레기가 왜 보입니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뭐가 부족합니까? 나올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의 선교주일, 우리 교단이 생긴 이래로 선교주일을 했다면 몇십 년 되겠죠. 40년. 우리 교단 이래로 작년 처음 하고 올해 처음 합니다. 또 두 번째, 작년에 됐어. 내가 만 원 드렸는데도 선교주일 지나갔어.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교주일에 쓰실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눈물 뿌리고 열심히 기도해 봤다면 선교사들이 안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선교주일이 푹 지나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목요일 날 누군가가 저 통장에 돈을 넣어주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밤에 보니까 그날이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도 그런 거 지키는지 모르지만 부부의 날, 우리가 옛날에는 부부의 날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목사님 이건 저 통장에서 그냥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부부의 날이니까 목사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감사했어요. 제일 먼저 나는 게 뭐예요? 선교주일. 하나님 어쩜 이렇게 구별하게 하실까? 내 손에 든 것 가지고는 도저히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선교 헌금 한번 드려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릴 때도 이런 예민함 속에서 예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뭐냐?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중심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중심이에요. 믿음 없이 헌신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믿음도 우리는 빼앗겨 버립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끝까지 바울 옆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도요, 바울 도와준다고 붙었던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도 떠나가더라고요. 우리는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옮기는 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심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교회 옮기는 것을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한테 시험 들고 이래놓고 왜 교회 갑니까? 왜 교회 옮깁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 교회는 너무 일꾼이 많으니까 나는 일할 게 하나도 없네. 정말로 일할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어. 지하교회를 들어가 보고 정말로 개척되어 있는 교회를 들여다보고. 이런 성도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큰 교회 가서 등록도 안 하고 주일이면은 주일날이라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성도야, 나 예배 드렸어.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 우리 만날 때 뭐라고 하실까요? 참된 동역자, 참된 헌신자를 찾기란 그리 쉽진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동행하는 것, 모든 일이 잘 될 때 헌신하는 것 누구에게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 지금 벅차요. 이런 고백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으면 설교 잘하잖아요. 그런 우리 은혜 나눔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 하나님은 당신이 안 하면 촛대를 옮기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즉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방해하는 그 방해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우려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고 헌신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세상 일도 왜 하십니까?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기만 하고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할 때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일하기 위해 말씀 듣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힘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건강할 때 빗자루 한 번 더 들고 제단 쓸고 수건 한 번 더 들고 강단 닦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자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을 때 힘껏 준비한 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날까지 하나님은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건강하여 마음대로 활동할 때, 지금 시간 낼 수 있을 때, 지금 조금이라도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헌신을 준비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당한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자를 받으신 하나님은 정결한 자들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먼저 받고 정결한 자를 받는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받고 정결한 자가 드리는 봉헌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의식이 타락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몸을 가지고 와서 그 봉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절에서는 장차라의 지파를 위시한 선민들이 그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의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과거와 같이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 선지자는 뭐랍니까? 2장 13절에서 당시 선민들이 드리는 제물들은 모두 악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전혀 다른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고 계실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케 되고 연단받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바칠 수 있는 자로 준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자는 드려야 됩니다. 쓰임받아야 되죠. 다시 말해 그들이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었기에 그들의 봉헌물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봉헌물은 그 자체가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헌물, 우리가 아까워서 드리는 헌물, 내게 있으니까 뚝 떼서 드리는 헌물, 흠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제물을 드리는 그 자신이 정결하고 순전하게 연단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헌물,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잘 극복하고 모나고 비뚤어진 것이 연단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봉헌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식이 타락한 드려짐은 결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나 교회 행사 때 저는 이러한 일을 많이 듣고 목격했습니다. 일하면서도 불평하고, 일하면서도 판단하고, 일하면서도 정죄하고 나서 이 예배 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성 일교구 분들을 보면서 아침에 참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헌신 예배라고 옷을 구별하고
머리 파마를 하고 세팅을 말고 예쁜 모습을 하고 오시는데 어쩜 그렇게 예쁜지. 하나님, 우리 여성일교구 헌신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외모를 보는 저는 외모를 보고 하나님 받아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 예배가 되었을까요? 무서워요. 불평. 왜 헌신 예배 드려? 왜 헌신 예배 드려야 해? 너무나도 무서운 우리의 죄악.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인간적인 형편과 사정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형편과 사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편 좋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일해봤습니까? 나는 정말 어려운데, 정말로 대출했는데, 정말로 빚냈는데 도저히 입 벌려서 돈 빌려달라고 할 소리도 못하겠는데 돈 빌려갖고 하나님 앞에 일했더니 하나님은 그 일을 되게 하시대요. 할렐루야. 이런 거 체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수없이 체험했어요. 우리의 인간적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기만 하면 그 일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초월하여서 능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겠지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것을 마지못해 드린다든지,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 대충 떼어드린다는 생각, 그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헌신은 언제 하는가? 마음 먹었을 때. 헌신은 언제 하는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악한 본성대로 악을 행하여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모습들을 연단이요 모난 부분, 그릇된 부분을 바로잡고 거룩을 향해서 속히 회개하고 다시 거룩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 할렐루야, 일에 합당한 헌신이 무엇인가?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헌신 예배 설교하라고 하는데 저 미련한 거 아시죠? 이틀째 된 날 하나님이 제목부터 주셨어요. 제가 본문 말씀을 못 잡고 헤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빈정대는 거겠죠. 절대는 아니지만 2시간 부흥회할 거야. 너무 감사했어요. 1. 보세요. 칠판밖에 없으셨어요? 일, 2, 3, 4, 5, 6, 7, 8, 9. 숫자 재밌죠? 우리는 왜 일에 합당한 헌신이라고 했는가? 1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헌신을 해야 돼요. 2가 있어요. 2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2가 1이 될 때까지는, 2가 1이 될 때까지, 1은 될 수 없지만 1에 근접하도록 바꿔질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까요? 구도 마찬가지예요. 쭉 펴버리면 될 것 같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일에 합당한 헌신, 이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수인 것 같지만 이렇게 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노력이, 또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헌신 무엇일까요? 나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드렸는데 왜 또 헌신 예배야? 작년하고 대강 대충 해. 그날 지나면 별것 아니야. 틀에 박혀 습관적이 되어버린 나 점검해봐야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절기 예배를 구별한 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의식도 성숙되고 열매의 예배의 질도 성숙되어져서 일 대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우리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의와 생명과 영광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헌신의 삶을 경주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성 1교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일에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헌신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